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생에서 신자가 받는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교리 문답 우리 36문을 넘어가 벌써 한번 볼까요?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 따라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35문까지 우리가 이제 칭의, 양자, 그 성화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죄 죽임 교리, 그리고 살림 교리, 그리고 마음 지킴 교리를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과 어울려서 이제 그러면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음과 거룩하게 하심, 이 성화죠. 이것이 따라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혜택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항상 보는 부분이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결의 문답 13문부터 38문까지의 구조, 우리가 지금 38문까지의 그 구조 안에 있죠. 오늘 36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칭의, 그리고 양자, 그리고 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칭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나야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칭의는 체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라고 하여 우리가 칭의 됐는지를 확인이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은 거죠. 우린 열매로 어떤 현상으로 내가 칭의 된 존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양자에 관해서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칭의, 양자, 성화를 살펴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양자에 관한 부분이 칭의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좀 더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것도 신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신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신분의 변화가 반드시 어떤 현상의 변화를 동반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자기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칭의 됐는가 안 됐는가, 내가 양자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마치 망상을 쫓는 것 같은, 내 상상력을 쫓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서부터 항상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런 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뭐냐면 내가 중생했다고 한다면 중생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또 내가 칭의 됐다고 한다면 칭의 됐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내가 양자가 됐다면 내가 양자됨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제가 20대 때서부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독교 신앙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피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막연한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종교 사기가 틈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 종교의 특징이 무엇이죠? 이방 종교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띄워주면서 그냥 신앙이 있다고 강요를 하죠. 또는 세뇌를 시키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두렵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구원의 문제가 세뇌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자기 확신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구원받은 것인가에 관해서 저는 명확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겪어본 결과
거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경악을 많이 했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 다시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막연한 것을 가지고서 마치 도박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구체적이고 항상 실제적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항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모든 것이 피상적이고 막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너 예수 믿어? 믿지? 근데 뭘 믿는데? 그냥 믿지. 믿음이 뭐야? 그냥 믿는 거지 뭐. 그냥 뭐든지 다 두리뭉실해요. 두리뭉실. 근데 그게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주로 뭐가 나타나죠? 대충이 없어요. 제가 요번에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 그 책을 읽는데 에드먼드 버크에 관한 부분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에드먼드 버크가 어땠다 그러냐면 에드먼드 버크는 상당한 천재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에드먼드 버크는 영국 정치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소위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한 6가지인가 7가지 항목이 있는데 에드먼드 버크는 그 중에서 단 하나도요 절대로 타협하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국의 정치가 그 모양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본주의 정치 정신의 기본이 뭐냐면 신존재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거든요. 우리는 성경이 언급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신론적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첫 번째 항목이에요. 근데 에드먼드 버크는 그것부터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리뭉실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항상 정확한 것을 추구하고 정직을 추구하고 항상 섬세함을 추구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깐깐하죠. 근데 그 깐깐함이 사실은 진리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을 제발 두리뭉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가? 좀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용어 강의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뭔지 좀 정확히 알아야죠. 예배가 뭔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 게 예배라는 건데 예배라는 게 뭔지 저는 예배에 관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엄청나게 몇 년을 고민을 했어요. 예배가 뭐지? 예배가 뭐지? 뭐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예배만 한다는데 그럼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에 이 염증 날 정도로 계속 앉아만 살아야 되나? 그건 지옥인데. 근데 그게 예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예배가 뭘까? 예배가 뭘까? 그래서 저는 뭐 돌아오는 주일날 그 얘기가 있지만 저는 예배를 언급할 때 예배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저는 프로그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과정. 신앙은 과정이에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중요시 여기죠? 주로요? 결과를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천국 간다는 거야?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너 성적 몇 점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성공했다는 거야? 실패했다는 거야? 그래서 교인이 몇 명 모였다는 거야? 우리는 주로 그거에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죠. 예배자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울 갔다는 거야? 못 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서울을 어떻게 갔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1등을 했는데 어떻게 1등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간다는 거야? 이게 예배거든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기독교 정신,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어떤 분하고 좀 대화를 나누는데 보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보수라고 하는 것은요 프로그레스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보수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죠. 실제로
그 러셀 커크도 보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도 또는 생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회를 보는 태도, 사회를 보는 생각. 근데 그게 바로 소위 보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있어서의 보수는 소위 더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항상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어떠한 장황한 목표?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교회가 목표 중심적이죠. 상당히 목표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목표를 세우죠.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올해는 300명을 목표로 한다. 3,000명을 목표로 한다. 5,000명을 목표로 한다. 뭐 숫자를 목표로 해요. 숫자를 목표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근데 그 숫자를 목표로 하는데 숫자를 목표로 하는 방법 또는 과정이 뭔데? 그러면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말에 우리가 목표로 한 대로 우리는 뭐 뜨레스디아스도 했고 우리는 뭐 전도 폭발도 했고 그리고 우리는 뭐 전도를 위해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결국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짝짝짝짝. 그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게 그거 아닌가요? 예정?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그 예정 안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죠? 충성됨과 성실함의 태도를 취하죠. 충성됨과 성실함이라고 하는 이 태도가 뭘 의미하는 거죠?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게 예배죠. 그게 신자됨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결과 때문에 심하게 낙심하지 않죠. 우리는 결과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주로 뒤돌아보죠? 과정이죠. 나는 어떤 과정으로 여기에 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노년에 목회를 정리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고 내가 열심히 목회를 했고 수많은 교인들이 왁작지껄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도 의리의리한데 나는 뭘 남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와봐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사람들의 신앙은 제자리걸음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죄악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 예배당도 의리의리하고 대외적으로 유명한 교회는 됐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네. 그럴 때 공허해지는 거예요. 언젠가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그 신문에 그런 글을 기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일평생 목회를 했는데 나는 과연 내가 무슨 목회를 하는가?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후회를 하는 그런 글을 봤어요. 대외적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훌륭한 결과, 좋은 결과로 저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 훌륭한 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명성을 얻었고 그리고 많은 교인을 얻었고 그런데 자기는 그 목회에 대해서 회의를 품어요. 왜 그럴까요? 목표 중심적이라서 그래요. 과정 중심적이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양육할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목표 지향적이지 않아요. 과정 지향적이에요. 과정이 정확하면요 당연히 목표에 도달하죠.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목표라고 하는 것은 과정의 연속선상의 맨 끝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과정이 잘못됐는데 우리는 목표가 맞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데 학교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수학 시험을 보는데 수학 시험에서 이런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수식 같은 거 다 써야 되잖아요. 네. 그 계산 그 과정 다 쓰는데 계산 과정이 틀렸는데 답이 맞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그라미인가요? X인가요? 단호하게 X.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선생님 그래도 답은 맞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주관식을 낼 때 이미 답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 보기 위한 것이죠? 과정을 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관식이에요. 신앙생활은 객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항상 시험을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시험했던 게 그거잖아요.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결과를 네가 원하는 결과 줄게, 그거 아닌가요? 네가 나를 경배만 한다면 온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사단은 항상 결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네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온 목적이 그거잖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세상 회복하게 내가 다 줄게.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소유로 내 권한 안에 준 거니까 내가 줄게. 근데 뭐예요? 과정만 내 방식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과정. 나에게 경배만 하면 과정이잖아요. 나에게 경배만 하면 그게 과정이거든요. 과정을 타협하게 해주기만 하면 결과는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근데 사실 결과가 원하는 대로 주어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기억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마 그렇게 물리친 거로 기억합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든지 그렇지 딱 여러분들 구원 받았으면 교회 안 와도 되잖아요. 구원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면 말 그대로 예배자로 살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가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에요. 공적인 예배가 있어야 삶의 예배가 나오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에 충실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개혁이 있죠. 그 삶이 여러분 뭐죠? 가정에서의 삶 하나하나가 다 과정 아닌가요? 직장에서의 삶 하나하나가 다 과정 아닌가요? 캠퍼스의 삶 하나하나가 다 과정 아닌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이루신 일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자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들어갑시다. 들어가기. 기독교 신앙은 현세를 초월하여 내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내세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에 미련두지 않은 삶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불교나 영지주의자들처럼 현세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거나 현세에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악한 것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플라톤주의 이원론이나 그렇지 않으면 영지주의 또는 불교 이거 다 사실 플라톤주의 이원론이거든요. 이런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결과지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얘기한다고 해서 구원을 얘기한다고 해서 똑같이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영지주의나 이런 이원론적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과정이 어쨌든 일단은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구원이 내세에 주어진다고 가르치지 않죠. 기독교 신앙의 구원은 언제 시작돼요?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세에 나중에 가봐야 아는 신앙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다가 소위 유보적 칭의론 얘기하는 그런 학자의 말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 그때 가서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속성이 좀 독특하죠. 구원의 속성. 그 구원이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죠. 제가 이번에 그 개인 동영상 제가 올렸잖아요. 그거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속성은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복이 될지라예요. 근데 우리는 개역 성경 예전엔 뭐라고 번역했죠? 의역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그게 사실은 의역인데요. 그게 더 그 본 의미에 더 명확한 의미를 전달해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이제는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나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대상이었죠. 근데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구원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죠. 그거를 여러분 레위기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안식일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만 안식하지 말고 내 집안에 유숙하는 객들까지 또는 짐승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네 범주 안에 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짐승들과 손님들까지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안식이 나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나 하나 안식했으니까 이제는 눈 딱 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확장시키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의 속성이 이방 종교처럼 개인 구원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확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속성을 알고 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이것이 구별이 아주 쉽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을, 그래서 이 구원의 속성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 빛은 자기만을 위한 빛이 아니거든요. 세상 속의 빛이고 세상을 위한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됨이, 내가 구원받음이 주변의 구원으로 확산되어지죠.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 사람이 재앙의 근원이었죠. 파괴의 근원이었어요. 그 삭개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삭개오가 가는 곳마다 괴롭고 삭개오가 가는 곳마다 어두워졌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삶이 바뀌죠. 이제는 그가 구원의 주체가 돼버려요. 과거에는 구원의 대상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구원의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근데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확산시키는 대리자로 우리를 삼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되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제는 나로 인해서 어두웠던 주변이 나로 인해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나로 인해 썩었던 부분이 나로 인해서 이제는 새 살을 돋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속성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구원이 지금 나로부터,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점진적으로 시작되어 영원한 내세에 비로소 완성되죠. 우리는 지금 구원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구원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구원의 시작이 뭐로 나타나죠? 구원의 확장성으로 나타나죠. 주변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점점 더 확장력이 좀 강해지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말이에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는 과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설교집 읽을 때 별로 와닿지 않았던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정치가 아니라 개개인을 전도하는 것이다. 근데 그 말이 잘 납득이 안 갔어요. 아니, 개개인 전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근데 구원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그게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개개인이 빛이 되는 거예요. 개개인이 구원,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독교 신앙을 무엇과 빗대어서 얘기했냐면 공산주의 사상하고 빗대어서 얘기했어요. 왜 공산주의 사상하고 빗대어서 얘기했냐면 공산주의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어찌하든지 전달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거죠. 그거는 영국 안에서도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지 않나요? 이념적으로 레프트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제 이념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입을 쉬질 않고요. 어디를 가든지 영향력을 끼치죠.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확산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죠. 과거에 예수님 이전에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죠? 예를 들어서 혈류병하는 여인이라든지 문둥병자라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그 어떤 죄악에 오염된 사람들 만지지 않으려고 했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만지면 내가 어떻게 되냐 부정케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죠? 만져서 치유하셨죠. 손을 대사. 근데 왜 만지셨는가? 그것이 신약의 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죠. 율법의 특징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극적 차원에서의 윤리도덕 또는 소극적 차원에서의 경건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뭐예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경건이라는 거죠. 소위 죄악에 물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자를 만져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죠.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더니 깨끗해지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담싸고서 우리들끼리 오염될까 봐 벌벌 떠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존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개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세상에 소위 빛된 역할을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흥미롭게도 이 마지막 날에 볼까요?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격적인 완성을 이루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그 과정 안에 여전히 자기가 놓여 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 또는 정치계, 경제계, 사회 모든 영역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닌가요? 교회에서도 성경적인 정치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치의 영역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야 될 영역이거든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세상의 빛 아닌가요? 빛 맞죠? 그래서 교회는 가정의 빛을 비춰야죠. 교회는 직장에도 빛을 비춰야죠. 교회는 사회의 빛을 비춰야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죠.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근데 교회가 정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추면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입 다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관성을 그렇게 쉽게 상실할 수 있죠? 그건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진리의 빛이 왜 정치의 영역에는 비추는 것이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왜 교회가 정치를 향해서도 교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왜 정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소위 세상의 빛된 역할로서의 정치에 관해서 우리가 발언하려면 성경적인 정치관을 가르치는 정도로 좀 끝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특정한 어떤 정당 정치에 휘말리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그 교회가 아니라 정치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어쨌든 우리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시대가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칭의 양자 성화가 전 혜택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까요?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자에게 칭의와 양자와 성화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요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끝까지 견디는 것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칭의됨과 양자됨과 성화를 여러분들이 맛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요소가 나타나야 돼요. 이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칭의됐다라고 얘기해서는 곤란해요. 여러분들이 양자됐다고도 얘기하면 곤란하고 여러분들이 성화는 당연히 안 나타나겠죠.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화가 안 나타나는데 칭의가 됐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거는 굉장히 착각하는 겁니다. 성화는 내가 칭의됐음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내가 성화가 안 나타나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내가 칭의되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볼까요? 금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칭의, 양자, 성화가 금생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는 유익을 줍니다. 어떻게 확신케 할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바울은 신자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 뭐죠? 칭의 얘기하는 거죠. 이신 칭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다고 한다면,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죠. 여러분, 제가 이 번역이 여러분들 성경 번역이 아닙니다. 화평을 누리는도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죠. 우리 개혁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죠? 개혁이나 개혁 개정은요,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신약학 교수님이 로마서 원서 강독하면서 누리자가 번역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리자가 아니라 누리는 도다, 현재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평은 신자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며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 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법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죄가 없어, 넌 심판 안 받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의롭다라고 하는 신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죠. 그렇죠? 이 의가 누구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죠. 그렇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롭게 된 죄인이라고 얘기했죠. 신자를 의롭게 된 죄인이라고 얘기한 건 우리의 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죄성, 또는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현재의 상태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껄끄러워하죠. 불편하죠. 한 주 동안 개떡같이 인생 살다가 우리 저녁 때 돼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참 부끄럽지 않나요?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 인생을 살다가 또 주일날 예배당에 오게 되면 또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는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살았냐가 근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신자로 하여금 도덕적 방종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탐 라이트나 샌더스나 그렇지 않으면 김소연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이 교리 때문에
이 땅의 그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도덕적 방종에 빠지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논리가 바로 로마 가톨릭의 논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칭의가 우리를 도덕적 방종에 빠뜨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칭의되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 칭의되죠? 내 죄에 대한 고심의 결과로 칭의돼요. 오늘 제가 이제 그 J.I. 패커가 쓴 이 칭의됨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읽었는데 패커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시키기 전에 칭의되기 이전의 준비 과정을 갖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게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간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준비 과정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얼떨결에 칭의되는 법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무능함을 자백하며 내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가운데에 그의 의로움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의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당연히 어떤 고백이죠? 당연히 윌리엄 윌버퍼스 그 영화 제목처럼 존 뉴턴이 했던 고백 아닙니까? Amazing Grace가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라고 하는 이 고백과 관련하여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에 대한 감격 가운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과연 도덕적 방종에 빠질 수 있냔 말이에요. 옛적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걔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샌더슨이나 탐 라이트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김세현 박사가 칭의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한 인식이 없이 칭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양자됨을 볼까요? 양자됨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대우하심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자녀를 이렇게 훈육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랑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존 머레이 이거 준비하다 존 머레이 책도 봤는데 존 머레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양된 존재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그 원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분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양자됨이 되는 것은 이건 신분의 변화거든요. 신분의 변화. 좀 있으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루시죠? 그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심으로 이 훈육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함. 그러니까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여러분 간섭 받을 땐 싫죠? 간섭 받을 땐 굉장히 괴롭죠. 아니 내비둬요.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네.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래도 막 살아도 뭐 괜찮은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예요? 사사건건 하나님이 간섭하잖아요. 옛날엔 도둑질에도 안 잡히는데 이제는 도둑질에 조그만 거 하나만 훔쳐도 그냥 걸리고, 옛날엔 카지노에서 그냥 카드만 던졌다 하면 막 칩을 상당수로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왔는데 이제는 이 카지노에 가면 완전히 꽝이고 주머니에 다 털려서 오고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옛적 삶으로 돌아가지지 않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옛적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과거적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원천봉쇄. 여러분 그게 복인 거 아세요? 원천봉쇄.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과거적 삶으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심하게 해드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 해도요,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안 믿고 싶고 모른 체하며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됐는데 이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호적등본이 하나님께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 옛날처럼 돌아갈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요? 되나 보자. 넌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아무 소용없어. 전 안 믿을 거예요. 안 믿는데 네 마음대로 안 돼. 안 믿는 것도 네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이제는 다 간섭할 거야. 종아리도 때리고 뭐 나쁜 짓,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짓 하려고 차를 몰고 가려했더니 갑자기 타이어 펑크 하나, 재수없어.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양자됨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냐면,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철이 들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철 없을 때는 이해 못 하잖아요. 철 없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아웃사이더로 살아가죠. 막 출가도 아니에요. 그냥 가출이에요. 가출했다가 어느 날 막 돌아오고, 거지돼서 돌아오고, 그럼 또 거지돼서 돌아오면 또 매 맞고, 뭐 너 같은 놈은 좀 굶어야 싸여져도 하루 또 굶고. 그래서 왜 우리 가족은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엄격한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철이 딱 들고 나면 그게 사랑이었구나. 사랑을 확신하게 되죠. 확신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웃사이더 노릇 많이 했다고 해서 사랑을 확신하는 거 아닙니다. 전 그렇게 별로 안 했는데 사랑을 확신합니다. 자꾸 아웃사이더 그 상상도 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가볼까요? 성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단순히 도덕적 성숙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 견고한 연합에 들어가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면서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성화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집니다. 성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마치 여러분들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알죠. 여러분들 그 자녀를 키우기 전에는 뭐 내가 잘나서 잘 큰 줄 알았는데 자녀를 키워 보니까 내가 잘나서 잘 큰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죠. 제가 우리 애들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 부모님이 그냥 알아서 잘 먹이고 그냥 키웠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돈덩어리예요. 신경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일일이 다 손때 묻혀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쉽지 않았겠구나, 고민 많이 하셨겠구나. 그리고 다른 집 애들 해주는 것만큼 못 해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마음 아프셨겠구나. 그걸 이제 그러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철드는 거. 하나님 앞에 철 들어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마음, 부모의 마음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 가면 하나님에 대한 눈치가 점점 더 빨라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어떠하시는지 더 잘 알죠. 그래서 신앙은 연륜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민감성,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도가 점점 더 선명해져 갑니다. 금생에서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 양자 성화가 금생에서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하느냐? 먼저 칭의부터 한번 볼까요? 1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죄의 정죄로부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칭의를 받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예요. 양심이 무뎌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됨의 양심과 불신자의 양심이 있어요. 거듭난 양심은 무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게 되면 점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 마비가 안 돼요. 근데 자연인의 양심은 죄를 지면 질수록 무감각해져 가요. 죄를 지면 질수록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죠. 근데 신자들은 죄를 지면 질수록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죄의 정죄로부터 평안을 누리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성도는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범하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고 나면 기도하는 자리에 참 나오기가 부끄럽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항상 여러분들의 의의가 근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근거예요. 그 화평의 근거가 칭의에 있다니까요. 내 의의를 가지고 나왔을 때 어때요? 제가 여러분한테 칭의로 신앙을 개혁하라 그 책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 썼잖아요. 경건생활 오늘은 잘했으니까 기도가 잘 되겠지. 근데 기도 죽을 때 되게 많잖아요. 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저 오늘은 정말 경건하게 살아갔다고 생각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의의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근거는 경건생활을 잘했든 못했든 항상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지고 나아갈 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를 개떡처럼 이렇게 살고 나면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더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으니까 이상하더라고. 오늘은 참 경건하게 안 사는데 기도가 되게 잘 돼요. 기도가 잘 되는 이유가 있죠. 그거는 그만큼 내 의의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여자 전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참 이게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요. 기도가 항상 잘 될 수는 없죠. 그럼 그 항상 잘 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잘 되지 않는 날은 뭐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고, 잘 된 날은 뭐 열심히 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우연처럼 하나요? 아니, 내가 기도가 잘 되는 날은 왜 잘 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가 잘 안 됐을 때는 왜 기도가 안 됐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사님은 그냥 무턱대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가 항상 잘 되나요? 이건 신학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기도가 안 될 때는 그 기도가 안 되는 원인이 있어요. 분명히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뭐 때문에 기도가 안 되죠?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또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더 의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칭의가 금생에서 어떤 유익을 줘요? 양심에 평안을 준다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양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가? 양자가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를 맺는 것은 칭의와 마찬가지로 법정적 행위입니다. 이게 존 머레이가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머레이 교수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성향이나 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됨이라고 하는 건. 양자됨은 마치 칭의와 같은 개념이라고 머레이는 얘기해요. 그냥 신분을 너 이제 양자야, 양자로 입양한 거야. 근데 여러분, 입양된 것은 여러분 체험이 아니잖아요. 그냥 족보에다가 그냥 먹물을 써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칭의된 것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죠. 마치 여러분, 칭의됨이 체험이 아니죠. 근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그 신분이 효력을 발생하죠. 양자됨도 우리가 양자됨이라고 하는 족보가 바뀌었을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데, 신자가 자녀됨을 알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게 됨으로 알게 된다고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얘기하는데 양자의 영은 종의 영과 대조를 이뤄요. 이는 신자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자 되고 나면 여러분 자녀됨과 종의 특징이 뭐예요? 종은 시키는 일만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양자의 영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자발적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생하고 남은요,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시키는 것만 안 합니다. 오토매틱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어떤 여자가 어느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 내가 여기서 페이만 받고 일할 때와 그 회사의 사장과 썸씽이 일어나 가지고 결혼했을 경우에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내 사업이니까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거여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별로 남 얘기처럼 봐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기도도 안 하고 그 문제 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왜요? 남 얘기처럼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을 받고 나면 이게 남의 일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일처럼 여겨지죠. 왜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 성화가 양심의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거룩이란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라 그랬죠? 거룩을 제물에 사용될 때는 흠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근데 그 거룩을 사람에게 이걸 적용하게 되면 뭐라 한다 그랬죠? 충성됨이라 했죠. 충성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얘기죠? 내가 흠이 없으니 너희도 흠이 없으라 그 얘기가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게 충성되니 너희도 나에게 신실하게 충성되라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죠? 이런 차원에서 성화는 날마다 하나님께 자발적인 헌신을 기뻐하며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의 평안 어떻게 누리나요? 하나님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양심의 평안을 누리지 않나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의무감으로 내는 사람과 그리고 그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의 양심의 평안이 다르죠. 그 사람은 기쁨이 있죠. 봉사하는데도 기쁨이 있죠. 억지로 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보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죠? 연보를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자됨이에요. 신자됨.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은 신자가 성화된 삶을 통해 양심에 어떤 평화를 누리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밤낮 간구하고 그리고 자기 그 디모데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의무적으로 간구하지 않죠.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거기에 양심의 평안이 있는 겁니다. 자, 금생의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은혜의 증진을 누리게 됨. 무엇이요? 칭의 양자 성화가 금생의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은혜의 증진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칭의와 양자와 성화는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께서 적용하신 결과예요. 그게 다 칭의이고 그리고 양자고 성화죠. 성부께서 누구에게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줄 것인지를 작정하시죠. 여러분 성화도 이미 작정된 겁니다. 근데 이 작정한 것을 그리스도의 완성해 놓으신 의의를 근거로 해서 작정한 거죠. 근데 이것을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것을 적용하실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죠? 기쁨과 은혜의 증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지 아니하면 기쁨과 은혜의 증진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효력 있는 부르심과 연결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기쁘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그걸 적용하지 아니하시면 남의 다리 긁는 얘기 같은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그냥 하품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에게 적용될 경우에 감격이 있죠. 나에게 적용될 때에 은혜가 있죠. 나에게 적용될 때 그것이 기쁨이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게 있잖아요. 심리학 용어에서 레포라는 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레포가 뭐죠? 공감대라는 거잖아요. 공감대. 근데 마치 성령께서는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칭의하시고 양자하시고 성화를 이루신 것이 나에게 딱 적용됐을 때 거기서 설교자와 일종의 레포 같은 게 형성되잖아요. 그렇지, 아멘이지. 그래, 나에게 저런 현상이 나타났어. 근데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게 되는 것은 제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거기서 교통함이 일어나고 아멘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은총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넉넉히 있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있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철학적으로 뭐라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성령님은 넉넉히 있는데 알아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넉넉히 있으면 오늘 은혜 받겠지. 뭐 하나님 주권이잖아. 하나님 예정과 작정이잖아.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하시는 주체가 사실은 또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아까 그 말씀드렸죠. 제임스 패커가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회심시키시고 한 사람을 칭의하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죄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붙잡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의하시고 중생케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는 것도 항상 우리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기도 생활이 항상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기도 생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아직 은혜의 세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기도를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무슨 프로그램처럼 생각을 해요. 뭐 기도 그냥 눈 감고 뭐 한 5분 10분 그냥 웅얼웅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어떤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주기도문을 몇백 번 하면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주기도문을 몇백 번 하면요, 그거는 더 이상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기도가 뭔지를요. 그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다음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입니다. 질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여러분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자꾸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의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건 또 그 자기 의의 아닌가요?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 의의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감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현상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선물 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합니다가 여러분 자기 의인가요? 아니잖아요. 마치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그리고 자연스러운 행위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직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고 봐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성신을 누구에게만 주세요?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렁뚱땅 대충 해서 성령과 그 은혜와 성령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성신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표현이거든요. 은혜와 성령은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왜 약해지고 믿음이 왜 식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까 그 기도는 자발적인 행위고 기도를 쉬었다는 건 감사가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은 뭐만한 감사라고 생각하죠?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에서는 감사를 얘기를 할 때 하나는 기도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는 율법적 행위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얘기를 해도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안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감사의 반응은 반드시 기도와 찬송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와 율법을 준수함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십계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를 안 하면 우리는 당연히 죄겠죠. 그러면 당연히 신앙이 식고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래서 누굽니까? 그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당연한 반응이죠. 자, 금생에서 끝까지 견디게 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칭의, 양자, 성화가 가져다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금생에서 끝까지 견디게 됨. 이것을 성도의 견인, 이 견자가 무슨 견자죠? 구둘 견자죠. 인자가 인내할 인자죠. 참을 인자. 그러니까 견고하게 인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얘기하죠. 신자가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거룩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끝까지 견디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열매가 사실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칭이 됐고 양자됐다는 것이 성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에 성공할 확률은 있다 없다? 없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화의 선배들 중에서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자살 선택했다는 거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견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칭의되고 양자되고 성화됨, 끝까지 인내함이 성화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 그 사람은 사실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결코 타락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처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견인결의를 칭의뿐만 아니라 양자와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을 오로지 칭의만 연결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한번 칭의이 된 사람은 막사로도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신대요. 견인. 무슨 의도로 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끌어주신다는 얘기죠. 끌어주신다는 얘기 아니죠. 끌 견자에다가 끌 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성화로서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게 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도덕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더라도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교리로 이걸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견인을 양자와 성화와 연결하면 하나님은 칭의된 자녀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며 자녀를,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자살한다는데 방치해 놓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니죠. 그렇죠? 결코 자녀를 방치하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끝까지 인내케 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존 버넨의 철로 역정에서 7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뒤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심,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부어주셔서 어떻게 돼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나가게 볼까요? 결론 봅시다. 신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양자와 성화를 동반합니다. 물론 칭의와 양자와 성화는 서로 독립된 것들이지만 이 교리들은 상호 유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리 문답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만든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현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자에게 칭의는 분명히 법정적이지만 결코 피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명확한 은혜를 동반한다는 것이죠. 이 영광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디엔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칭의와 양자와 성화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은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칭의되고 또 양자되며 또 성화의 삶이 나타날 때에 오늘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은혜의 증거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